할렐루야. 네. 새 복으로 새 출발 해서 새 은혜, 새 복 많이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담고 있는 이 에베소를 살펴보면 교리편과 실전편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 1장으로 3장까지 교리편, 또 후반에서 4장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이시죠. 말하자면 이 에베소에서 전반부 교리편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설명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에베소의 그 후반부 이 실전편은 4장부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마디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8가지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4장 2절에 겸손, 그러니까 모든 겸손으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성령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성령, 한 소망. 그 다음에 4장 17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니 5장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7장, 아니 7번째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다. 6장 10절에서 끝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강건케 사는 것도 우리 세 사람이 사는 그 방법이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의 이 하반부 시제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이 주제를 삼고 있는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옛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4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4장 25절 말씀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참된 것이 아닌 거짓 것을,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지라. 얼마나 이 거짓이 참된 것으로 살지 아니하면, 거짓으로 살면 무서운 죄를, 불과 유황으로 탄
여러분은 유황불을 한번 피워보는 거 보겠네요. 유황불을 피우면요, 그 한 모금만 그 들이키면은 완전히 직사를 합니다. 살짝만 냄새만 맡아도 목이 칵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지고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우리 세 사람들은 새 분을 품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라. 4장 28절에서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이제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옛 사람들은요 거짓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해요. 거짓으로 일을 삼고 사죠. 그러나 새 사람은 참된 말을 하고 참된 삶을 살아요. 참된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옛 사람들은요 돈을 내면 받으실 그건 아니겠지만 여튼 죄를 집니다. 그러나 새 사람들은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끝까지 해가 지도록 굴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 지기 전에 굴어라. 어떤 사람들은 부원에 와다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며칠간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참 1분만 지나게 되면 못 참아서 그냥 말하고 마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며칠 동안 말 안 했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해가 지도록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과도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옛 사람의 이 구습을 떨쳐버려야 되고 새 사람으로서 살면서 새 사람답게 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우리는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소용되는 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그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것은 소극적인 부탁이죠. 소극적인 권면. 그 다음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 하여 하는 말은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 새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이제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여기에 무릇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을 뜻하는 모든 것을. 그래서 옛 사람은 모든 종류의 온갖 더러운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더러운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이 더러운 말, 이 원뜻은 썩은 그런 부패 그런 것을 뜻하는데 예컨대 이제 우리가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이 썩으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먹기는 고사하고 이걸 먹으면 큰 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말도 썩은 말 있고 이런 해 같은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썩은 말, 더러운 말,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만 한번 이렇게
참 새해가 되었으니까 한번 새로 거듭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5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악한 관이라. 그러면 에베소 5장 4절에서는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고린도서 3장 8절에서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이 더러운 말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온갖 종류의 이 더러운 말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더러운 말은 그것들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또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새사람 되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만 우리 새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자꾸 누르고 감추고 또 새롭게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새로운 열매를 선을 끼치고 우리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의 더러운 말을 떨쳐버리고 사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적극적인 그 면에서 본면에서 여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고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여기에 그 새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할 말들, 그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라. 갑시다. 둘째는 소용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소용되는 말. 말 아니고 쓸데없는 말 말고 쓸데있는 말. 그러면 쓸데없는 말을 하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 소용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럼 세 번째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차례로 살펴본다면 첫째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데 옛사람은 더러운 말들을 하지만 그 결과로 그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부패가 되었다. 심령이 썩어졌다. 그러나 새 사람의 말은 덕을 세워서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소용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옛사람은 쓸데없는 말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숭배하게 하고 또 그 심령이 부패하게 하고 이렇게 소용이 되는 말인지 되지 않는 말인지조차도 본인이 이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때문에 쉽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소용되는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은 필요한 말을 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고, 아무리 참된 말이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사는 목적인데, 우리가 28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새 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자기 입으로 선한 말을 하고 또 이제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가지고 선한 사업,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선을 말도 선해하고 행동도 삶도 선해야 한다 그 말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사람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또 307절에서 보면 야고보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혀를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도 받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님 앞에 큰 칭찬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는 모르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저주 명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닭이 울고 소리를 듣고 이제 그가 회개를 하고 마치 주님이 또 이렇게 바라보니까 주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참 슬퍼서 울고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십자가 대신 그 교회 우리에다가 닭을 딱 이렇게 그래갖고 사람들이 정말 다른 소리를 들면 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해 이래서 큰 교훈이 있던데 이렇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게 소용되는 말인가 유익되는 말인가 이걸 살펴서 해야. 1편 141편 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새도 316절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는 역시 제자였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무엇인가 살아있어가지고 그 실수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입술이 헛된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서 나가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입에서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만 선한 말만 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서 이제 그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삶. 그래서 풍성하게 채워진 그것이 입을 열면 나오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옛사람은 자기 손으로 도둑질을 하고 그러나 새 사람은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고 새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29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옛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온갖 더러운 말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고 하지만 새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예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이것이 우리 새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이 특히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를 도우고 또 세워주고 25절에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도울 때 몸 전체는 이제 잘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자랄 수가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세워줄 때에 또 우리 서로가 삶이 이제 그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입에서 늘 그 여실 때 입을 열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오늘 뭐 은혜가 있다. 그렇게 그처럼 우리도 우리 입에서 늘 나가는 말이 은혜롭다. 참 좋은 말이다. 이런.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그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하고 또 옛사람 더러운 말을 막아야 하고 그리고 또 새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의 그 의무를 이렇게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맙시다.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소용 있는 말들을 선한 말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더러움에서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지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사 새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루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서 아버지 큰 덕을 세우되 좋은 말들도 은혜를 께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이 주위에 또 사회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우리는 꼭 여겨 주시옵시고 붙잡을 새해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은 더욱 위해서 기도하고 더 참으로 주는 삶을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